네, 귀한 찬양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찬송이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싶은 설교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베다니라는 곳으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딱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시죠. 그리고 이 축복을 딱 비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베다니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제자들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마도 그들의 찬송 소리는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기대하면서 성전에서 늘 찬송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늘 예배하니라. 늘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려가는 승천하신 모습을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끝자락에서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 선명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저도 오늘 주보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수요일 날, 이제 내일 모레는 수요일 날이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23장, 24장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연속 선상에서 좀 이어진 것 같아서 혹시 제 설교를 듣고 또 가능한 한 수요일도 오셔서 연결을 좀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장 모든 사복음서의 마지막 끝자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사건, 누가복음 16장,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은 좀 긴 것 같아요. 20장, 21장.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나타난 장면들을 쭉 설명합니다. 24장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화려했던 장면은 세 여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엠마오 가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는 이 두 사람에게 좀 주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감아졌던 눈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목도하면서 어떻게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는가를 정말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쫙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설명을 듣고, 혹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목도한 이후에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예루살렘으로 확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확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36절로 넘어가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평강, 샬롬을 이야기해 주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염십사님도 말씀해 주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한 말씀, 샬롬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평안을 알렸냐면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 의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이 두 제자가 설명해도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많이 엄습해 올 뿐만 아니라 무슨 의심이 더 강하게 쌓이겠습니다. 사람의 두려움과 의심이 확 밀려들면 절망을 하면서 삶의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의심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과 발, 누가복음은 손과 발, 요한복음에는 손과 옆구리라는데 누가복음은 손과 발, 아마 이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손의 못자국, 발의 못자국 쫙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실제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본문에도 있지만 재밌는 본문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 딱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갑자기 약간 생뚱맞는 이야기를 해요.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혹시 먹을 것 있니? 약간 충격이잖아요. 막 두렵고 떨리면서 있는 그들에게 다가서서 자신의 부활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 있니? 라고 묻습니다. 두 가지 충격이 와요. 자신이 사로잡혔던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들에게 샬롬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주섬주섬 찾아보니까 구운 그 생선 한 토막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토막을 딱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잡수셨다라고 4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면 다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를 설명하냐면, 자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즉 내가 너희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을 때 라는 말이겠죠. 동고동락했을 때 너희들에게 계속 한 말 생각나니? 다른 것보다도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모세의 율법, 토라를 설명해주고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해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도 너희들에게 내가 이야기해주고 더불어서 시편의 말씀도 이야기해준 거 생각나니? 라고 이제 다시 톡 대묻기 시작합니다. 자, 잘 들어봐. 내가 했던 모세 율법 기억나니? 선지자의 길 풀어줬던 것 기억나니? 내가 시편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설명해 준 것 기억나니?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 다쳤던 마음, 두려워졌던 마음, 심령이 메말라졌던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경을 깨닫더라. 성경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마냥 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정보를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때 딱 말씀하시자, 그때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했던 말씀이, 그리고 그 살아계실 때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줬던 그 말씀이 마음의 문을 딱 열고 나니까 그 말씀이 확 자기의 심령 속에 이제 파고 들어버린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의 표현이 되면 뜨거워져 버렸다. 가슴이 타버렸단 말입니다. 메말랐던 자신들의 마음이 확 녹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로 타오르면서 확 불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성령이 깨달아졌다.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뭐 했냐면, 잘 들어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도 받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부활했다는 사실 기억나니?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고 회개하면서 너희들이 이 회개의 은총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즉 예루살렘을 시점으로 해서 이 모든 족속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도록 너희들이 증인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없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주목했던 제자들은 끝없는
듣는 이 말씀이 이미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확증적으로 확신이 왔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큰 기쁨, 본문에 보니까 그냥 기쁨도 아니라 벅찬 기쁨이겠죠.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만큼 큰 기쁨이 자기에게 확 밀려 들어오면서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처럼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고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이 책 소개합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 책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느냐고 말씀해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다 설명해 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장이 오늘 나타나는 2장입니다. 이 책의 2장에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갑시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핵심 용어가 몇 가지 다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는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이해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들림받으면 그 올라간 승기하는 모습을 쫙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불리는 하나님의 승천하심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동일하게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찰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육가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언제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면 딱 우선 예배를 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우선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좋으면 사람에게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장소가 좋으면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냥 물어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너무 좋은 추억이 있거나 아니면 꼭 가보고 싶은 것인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지불하면서까지도 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추억 있습니까? 첫사랑의 추억 장소. 그러면 그 장소를 꼭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했던 장소, 아니면 사랑의 스토리가 있는 장소 있죠? 없습니까? 생각 안 납니까? 심각한데. 어디라도 스토리가 있어요. 그 일 지나가면 그것이 기억에 남는 스토리. 그래서 그거를 찾아갑니다, 사람은. 돈을 지불하면서 찾아갑니다. 저도 있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도 있어요.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장소가 있어요. 추억이 쌓인 장소. 기쁨도 슬픔도 좌절도. 첫 번째 신혼집 반지하, 추억의 장소입니다. 고향 교회, 뛰어놀았던 바닷가, 수영했던 오동도 있죠. 다 각자 추억이 다 있습니다. 가고 싶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장소를 정한 사람이 있고, 해변가, 동네 아름다운 카페, 다 스토리가 있는 거죠. 어떤 물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돈을 샀던 가방,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농장에 집어넣었지만 그 물건에 대한 추억. 어떤 사람은 자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배우자, 어떤 사람은 골프 코스. 저는 골프를 못 치기 때문에 골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배울 생각 없습니다. 저를 초청하지만 따라갈 수는 있어요.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골프장을.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에 왔는데 골프를 안 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채를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저녁에 그 스크린 연습장에서 1시간 연습하고 그 다음날 필드에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민폐가 계속 쳐도 땅구멍만 치고 꼬락만 치고 우리 꼬락꼬락 하얀 헛스윙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가자 그러는데 나는 골프를 골자도 싫어한다고. 그때 추억이 되게 안 좋습니다. 어찌됐든 얘기야 골프 있을 수도 있어요. 활동, 친구 또 어떤 사람들은 뭐 TV 앞에서 알라끄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그게 기타 등등 다 각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대한 추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추억들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곳, 감람산, 베다니, 베데스다 연못, 갈릴리 호수 다 각자 추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명지명을 이야기해 주시면 거기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간단한 흔적들을 다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일일이 부르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고 심지어 가르치기도 하고 산상에서 언덕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병이의 기적도 만들고 이게 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리면서 그것의 기적 흔적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우리 강성교회가 어떤 장소였으면 좋겠냐면 신앙의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스토리가 있으면요 떠나지 않습니다. 가고 싶어도 언제 이곳을 떠나게 되냐면 이 스토리를 망각해버리면 혹은 왜곡된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좋은 우리 교회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여러분 기억 속에 좋았으면 좋겠어요.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을 때 이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처럼 생겨야 돼요. 그런 스토리. 근데 목사들은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교회가 다 아니면 목사님들은 은퇴하면 이제 떠나거나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라는 이 사역이 한편으로는 좀 그래요. 아름다운 추억의 스토리를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 좀 아프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많은 스토리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좋은 스토리만 있으면 좋대. 우리 싸우기도 해요. 목청껏. 그래도 그것이 또 되돌아오면 또 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나를 뉘우치게 되는 스토리의 현장이 되잖아요. 우리 이제 상우 집사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아이가 세례 받는 모습 보니까 고등학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고등부 때 이 상우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벌써 저리 커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생각하니까 고등부 때 그때는 처음에는 저 위에 7층이니까 7층이 고등부실이었습니다. 그쪽에 스토리를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각자 이곳이 모두 촘촘히 이야기가 쌓여야 돼요.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타지를 가더라도 기억에 남고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래서 먼저 우리 강성교가 여러분의 삶의 한 자리에 좋은 추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 좋은 추억은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대화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내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요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예배 장소고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것은 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추억을 갖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가 딱 이 강성교회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우선순위의 모습이 되죠. 언제든지 한적한 곳에 기도하더라. 제자들을 몰아놓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더라. 어느 곳이든지 갔을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만들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귀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빛이 나야 돼요. 빛이.
교회가 빛이 나야 돼요. 교회가 화려한 건물이 있다고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빛은 여러분이 비치고, 여러분이 한 발짝 한 발짝이 빛이 되고, 스토리가 빛이에요. 그런 모든 교인들의 스토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전에 우리 최 목사님이랑 우리 교육자실에 또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5년 전에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5년의 추억이 되게 무르익어간 어떤 스토리를 잘 이야기하더라고. 다 그 안에 추억이 있는 거예요. 저도 되돌아보니까 2006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내일 모레면 20년이 있게 되더라고요. 이야, 엊그저께 같은데 제 인생의 강성교회도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때부터 만났을 때부터 있었던 우리 권사님들 혹은 우리 집사님들의 여전히 성가대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다 각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위치, 우선순위로 이 강성기가 확 자리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시했던 모습을 봅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시작하는데 55분이 돼버렸어요. 이야, 제가 그것이 문제예요. 한 페이지 했는데, 아마 이건 좀 길어서 다음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금만 더 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선순위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시간, 관심, 돈,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여러분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를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는 뭐냐면 이 강성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디에서 드리냐? 이 본당에서 드리는 것. 이 본당에서 기도회를 쌓은 것.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권사님들 자기 고정 좌석이 다 있어요. 또 저도 앉으면 거의 그 위치에 앉아요. 다 각자. 왜냐하면 내 엉덩이가, 내 기도가 이곳에 쌓인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앉으면 성질 내지 마시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돼, 또. 왜냐하면 초신자가 왔는데 아무 눈치 없는 초신자가 다 우리 권사님 자리에 앉을 수 있으면, 이제는 저 사람이 여기 이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딱 양보해주고. 자,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 쌓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립니다. 돈에 취해버리고, 사람에 취해버리고, 자기의 우선순위를 빼앗겨버리고, 물건에 빼앗겨버리고, 사람에 빼앗겨버리면 이곳에서 앉아있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딱 이곳에 앉아있는 우선순위,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언제 누구든지를 만났을 때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 가르치고, 기도한 모습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그냥 눈빛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의 눈빛을 피하는 사람 가까이에서 자기의 따스한 눈을 마주쳐 주시고, 그래서 그 눈빛을 보면서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기의 열등감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 우선순위 속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내가 둘 것인가.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신 분은 다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곳에서 어찌됐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오전 예배 나오신 분들도 오후 예배에도 또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강성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르겠습니다. 그냥 됐는데요. 제가 우리 찬양을 했던 이 기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 청강수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제 제자입니다. 청강수 목사가.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곡을 지어줄 때 여러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해 줬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다닐 때 갈 바를 모르고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이 곡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곡을 자주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곡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